절대라는 말만 모아놓은 독한 중국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절대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려 하지 말라. 당신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돼지는 화를 낼 것이다. 절대 돼지와 도구를 씨름하지 말라. 당신은 더러워질 것이며 돼지는 즐거워할 것이다. 절대 지혜와 지식은 착각하지 말라. 지식은 돈 버는 데 도움이 되고 지혜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 링컨이 한 말입니다. 절대 강 한복판에서 말을 갈아타지 말라. 오늘 수요일이지. 중간에 말을 갈아타지 마십시오. 끝까지 토요일 끝까지. 링컨이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링컨이 중간에 나는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끝까지 나는 간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현재형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있다는 이 말입니다. 시편 어제 말씀 48편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해라.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후대에 전해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후대에 전해야 돼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후대에 전해라. 성전 측량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성전을 지으셨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담은 왜 있는 거고, 층계는 왜 있는 거고, 문은 왜 있는 거고, 그리고 동문에서 바깥 동문에서 안 동문까지 53m 그 거리를 두신 이유는 왜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은 건물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문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문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겸손하게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보고도 문으로 들어오라 그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존중하면서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그 질서에 스스로 따르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은 자신을 제한하면서 인간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문으로 들어오신다. 우리같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신다. 문으로 들어오시고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2절 이스라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5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 구약 전체에 30번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만 10번이 나옵니다. 왜 에스겔서에는 영광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노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이상중에 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 보고 좀 느낄 수 있도록 가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욥에게 말씀할 때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에게 임하실 때 그냥 임하지 않죠.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보여주시나요? 하나님 왜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실까요? 왜 에스겔에게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주눅들지 말아라. 세상에 주눅들지 말아라. 세상 영광에 그렇게 위축되지 말라고. 세상 영광에 기죽지 말라고. 세상 영광 섬기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담 바로 옆에 왕의 지을 집을 지었는가.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영광을 보여줘. 이 영광과 왕의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다. 여러분, 세상이 좀 크게 보입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의 근처를 가지 못한 자구나. 세상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은 막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애국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비하면, 로마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작은 약소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많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요, 입이 다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십니까? 세상에 기죽지 마라. 좀 담대하게 살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큰 소리치며 선포하며 좀 살라고. 작은 열등감에서 벗어나요. 이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또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지 못한 거는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로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죄악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전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죄악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가장 고상한 걸 보면요, 천한 거는 별로 마음에 안 가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잘 지적 안 하십니다. 그 대신에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 입술이 왜 이렇게 부정하냐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광을 보니까 이사야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11조라는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기름을 바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언제 우리가 변화됩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영광을 보면 변화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만 봐가지고는 욕심만 생기고 교만만 생기고 열등감만 생기지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8천억을 벌었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들 혼돈에 빠지고 아이들 중독에 빠지는 게임기회가 돈 번 게 그게 무슨 8천억이 되든 1조가 되든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오히려 부끄러워해야지. 8천억을 벌 동안 많은 아이들은 지금도 게임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럼 그게 부럽나요? 그걸 주신 분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지혜가 없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로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늘 부모가 불만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영광을 봄으로 우리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져요. 내가 좋아하던 것이 추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영광을 보면 달라질 건데. 사탄은 끊임없이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보면 볼수록 우리가 달라지니까 영광 말고 딴 거 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세상에 기죽지 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됐다. 너희들은 다 가진 거라. 그리고 내 영광 이걸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점점 영광스럽게 변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려고 들어오십니다. 7절 내게 있을 때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9절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잠시 있다 가려고 오시는 게 아니죠. 영원히 함께 하시라. 그 영원한 관계를 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원한 파트너다운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아시고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성전을 주셨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제단이 나옵니다. 늘 회개하고 늘 고백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우리는 알아서 하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아시로 작정하실 때는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보좌 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또 뭘 주셨나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 생활만 잘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넘어져도 아브라함이 넘어져도 가난해서 넘어지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갈대와 우울해서 넘어지는 거하고 가난해서 넘어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일단 떠나면 그곳에서 넘어지든 힘들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셨겠어요? 영원히 거하려면 하나님과 그래도 꾸준하게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오늘도 아이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도전도 받고 다시 순수해지고 그래야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1930년생입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름이 똑같으신데요. 그분이 태어났을 때 아마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훌륭한 종이대라 해서 이제 이승만이라 이름 지은 것 같습니다. 1950년 8월 10월이죠. 동생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누나 또 여동생들하고는 못 나가니까 이제 동생하고 이승만 목사님 이제 30년생이니까 이때 20살입니다. 자기 동생을 데리고 툭 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가 빨리 가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 언제나 만날 수가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동생을 데리고 피난을 오다가 해병대 들어가면 그래도 배가 부르다는 말을 듣고 해병대 들어가고 해병대 6개월. 근데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집안이 방공으로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학교 못 가는 시간에 영어를 배우고. 근데 그때 마침 해병대 미국 교재를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는데 영어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분이 그걸 번역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해병대에서 미국에다가 연수를 보내는데 이 사람이 또 뽑혀서 가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대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미국 가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만나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 북한에 대한 그 분노,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찢어놓은 그 공산당에 대한 분노. 하나님께서 나를 화해의 사자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열심히 그런 운동을 하다가 결국 미국 교회 연합 한 5천만 명이 회원이 되는 곳에 회장이 됩니다. 동양의 순처럼.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LA에 뛰어들어가서 많은 미국인과 흑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We are not leaving.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우리도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 PCUSA 장로교 총회장까지 하시고. 근데 그분 자서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와 마지막 헤어지는 그 순간
기도 속에 만나자는 그 말은 늘 마음에 남고 그 지점으로 늘 돌아가고 싶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엄마와 마지막 헤어지는 그 순간으로 늘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뒤로 돌아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많은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앞으로만 가야 하는 거다. 앞으로만 가라.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좋았던 힘들었던 아팠던 그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본다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만 가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미 전쟁에 능한 영광의 왕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이미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앞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담대히 그분을 보면서 계속 변화받기 위해서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 마련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광의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